오늘은 다윗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올 한 해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올 한 해 잃은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들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남겨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또 불안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면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를 지은 게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깨달음,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느꼈던 점들,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졌던 확신들, 배운 확신들, 이런 것들 시에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인생의 지혜, 인생의 확신이 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선하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평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평생에를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날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의 모든 날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내가 일생을 살았잖아요. 일생을 살았는데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내 삶에 따랐던 것들이 있다. 내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경험했던 것이 있다. 그럼 다윗이 평생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을 살았는데 내 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경험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선하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경험한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이 생기라니 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바다가 생기라니 바다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이 있으라니 별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늘이 있으라니 하늘이 생겼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선하심, 이것은 뭐냐면 이 토브예요. 토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이 따랐다. 나는 평생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매일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늘 선하심을 경험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국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비록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왕궁보다는 광야가 더 어울렸어요.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적군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여요. 이락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된 거죠.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를 내요. 내가 왕인데 제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안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요. 광야에서 숨어서 도망자로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끊임없이 외국이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전쟁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생을 보면 늘 광야에 있었고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정말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 톱으로 채워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확신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된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결국엔 뭐예요? 돌아보니까 선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경험했고 고난과 역경도 많이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다 선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내 인생에 더 귀한 것,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타임지 표지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인류 역사는 뭐냐?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뭐와 뭐의 과정이라고요?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어요. 그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로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런던에 있는 청어 가게 이야기예요. 청어 요리집이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청어를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청어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청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런던에 있는 한 청어 요리집이 있는데 이 집은 청어가 싱싱한 거예요. 신선도가 높아서 청어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딴 집에 비해서 청어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죠. 아니 이 집은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청어를 어디서 잡아오냐면 북해, 그러니까 북극해가 있는 그쪽에서 청어를 잡아서 영국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도중에 일단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배에 잡혀 있으니까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만 신선한 청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청어를 잡아서 가져올 때 이 청어 수송선에 메기를 넣어놓는데요. 메기는 청어의 천적이에요. 청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기 때문에 청어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어들이 신선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기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 뭐예요?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과 내 인생에 역경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도망간 적도 많았고 내 인생에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났죠. 올 한 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감사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들, 기뻐할 만한 일들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힘든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뭐한 거다? 토부다. 이건 역시도 뭐하다? 선하신 것이다. 이건 역시도 언젠가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새해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톱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톱으로 채우실 걸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나 시편 저자들은 항상 선하심과 한 쌍으로 인자하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인자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이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이거를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은혜란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인자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인생의 90%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우리 인생의 10%는 뭐로 결정돼요?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나머지 90%는 뭐예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사건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해요? 제가 어려운 걸 물은 거죠. 사건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하죠. 왜요? 반응이 90%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실패를 좋은 자양분을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공에 교만해져서 정말 더 큰 실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겸손함으로 성공을 통해서 배움으로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 똑같이 석유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는 석유가 나오는데 나라가 점점 부유해져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똑같이 석유가 더 많이 나오는데 나라가 점점 가난해져요.
왜요? 왜 그 석유가 공짜로 땅에 심겨져 있고 석유를 공짜로 얻는데 한 나라는 부자가 되고 한 나라는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외적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똑같이 석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요. 어떤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끊임없이 가난해서 못 태어나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 반응을 보였는데, 반응이 중요한데 다르게 보니까 뭐냐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왜요? 내가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완전히 망쳐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승승장구 속에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뭘 했냐면 자기 부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부하를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180도 바뀌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인생에 큰 실수를 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셔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욕망의 눈이 멀어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인자예요. 다윗은 인생을 망쳐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 인생을 망쳤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요, 인자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엔 인자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이 따르라는 표현은 뭐냐면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하다. 막 쫓아가다. 개가 사냥개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몰 때 어이 어이 하고 뒤에서 몰아요. 근데 양을 이끌 때는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쫓아오거든요. 그 앞에서 목자가 양을 이끕니다.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은 처지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맨 뒤에 누가 따르냐면 양치기 개들이 따라요. 양치기 개들이 뒤를 막 추적해 오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을 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양치기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된 부모였다면 우리 자녀들 더 잘 양육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더 준비된 목회자였다면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준비된 부모가 아니에요. 부족한 부모예요. 부족한 목회자예요. 부족한 자녀이고 부족한 사회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지키고 고치시고 회복시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서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지녔던 인물이에요. 백악관에 법률 보좌관까지 지냈으면, 법률 자문까지 지냈으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악한 천재.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사악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할 때 상대방 쪽을 도청을 해요.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또 들통이 납니다. 결국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백악관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간 거죠. 인생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교도소 선교회를 꾸며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내 일생의 진정한 유산은,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은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실패마저도 그분이 새롭게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겁니다.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아픔마저도 실패마저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졌던 세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끊임없이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셨지. 내 인생에 좋은 것들 주시고
때론 내가 실패했을 때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지. 그래서 결국적으로 뭘 했냐? 그 결론은 뭐냐?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디에 가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이 시편을 지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살리로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돌아가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집이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목동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 지방에서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여름에는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산 중턱에 푸른 초장이 많아요. 그럼 양떼를 이끌고 몇 달씩 산 중턱에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양을 먹이고 양을 키웁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디로 오냐면 집으로 돌아와요. 이것들 꿈꾸는 거예요. 여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초장을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키우다가 마지막 날에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곳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서는 늘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그래,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야.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칭찬해 주실 거야. 그날을 바라봄으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날을 바라봄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 늘 어디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시선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간수가 찾아왔어요. 간수가 찾아서 종이를 하나 줘요. 여기다가 먹고 싶은 걸 적어보라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뭐 스테이크 먹고 싶다? 오케이. 뭐 새우 요리가 먹고 싶다? 오케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적으라고. 내가 오늘 저녁은 그걸 당신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음식을 주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음식을 줬을까요? 그 간수가.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사형날, 집행일. 사형 집행일에 전날에 내일 죽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물론 간수가 배려는 해줬는데 여러분,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데 오늘 스테이크를 먹으면 맛있습니까? 여러분 맛있을 것 같으세요? 맛 없겠죠. 상식적으로 맛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정말 끝이라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먹고 누리고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 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겨서 뭐가 좋아져요? 내일 죽는데.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정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면 이 땅에서 스테이크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내일 사형날이 아니라 내일 내가 가석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간 날이라면 오늘 굶으면 어때요? 돌아갈 집이 있는데. 다윗의 시선은 늘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부한 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데. 바라기는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경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 언제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한다, 이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 다윗의 생애가 그랬어요. 다윗은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왜요? 언제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집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사모한 거.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언제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